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토요일 말씀 함께 묵상합시다. 레위기 14장 4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상당히 긴 이 삼천포 본문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이 분향하려다가 죽은 사건을 기억하시죠? 좀 오래 지나다 보니까 잊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에서부터 다시 16장 1절에 그 얘기가 다시 언급이 되고 속죄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11장부터 15장 상당히 길긴 하지만 잠깐 그 논지를 이탈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주, 출산, 또는 차라트, 그러니까 나병, 질병,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가 계속 11장부터 1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삼천포 본문으로 빠지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레위기가 정말 그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고 있느냐?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어제 본문하고 오늘 다룰 본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의 주제가 같아요. 사실 어제 하루에 다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분량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틀에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좀 이 묵상 주제를 좀 삼천포로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자체의 메시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본문 자체의 메시지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연관성은 있는 그런 내용의 부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4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자, 어제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집에 나병 색점, 짜라트가 생기고 그것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7일 동안 폐쇄해가지고 확인되면 그 짜라트가 있는 돌을 다 빼내고 그 집의 하방에 있는 흙을 싹 다 긁어내고 다시 새 돌 끼워 넣고 흙 바르지 않습니까? 상당히 번거로운 일인데 그 일을 다 해야 그 안에서 사람이 정결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색점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이런 거죠. 또 생겼어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집은 허물어 버리고 거기 사용된 모든 자재들 전부 다 부정한 것에 모으는 곳에다 갖다 버려야 돼요. 또한 그 색점에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해지고 잠깐 그냥 쓱 들어갔다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루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되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하루 동안은 거룩한 곳 성소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집에서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거나 하면 그 역시 또 부정해져서 옷을 빨아야 됩니다.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수준이면 그냥 좀 기다리면 이 부정함이 없어지지만 그러나 그 집에서 잠을 잤다든지 폐쇄를 했는데 왜 잠을 자냐? 다른 이유로 피할 수 없는 이유로 또는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또는 그 안에서 음식을 먹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정해지기에 옷을 빨아야 될 정도로 그 부정을 타야 됩니다. 부정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그 멸망 이야기에서 은유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 그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대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손자, 그 손자의 아들, 그 아들의 계기로 그 왕이 될 수 있도록 왕조를 세워주셨죠. 그걸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죠. 또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에 그 돌을 빼내버리듯이 심판을 내리셨죠. 그 왕을 치시고 그 돌을 빼내버리듯이 왕을 버리시고 그 흙을 다 긁어내듯이 그 이스라엘에 또는 유다에 재앙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또 죄를 짓죠. 그 다음 왕이 또 죄를 짓고 또 좀 선한 왕이 나타난가 하더니 또 악한 왕이 나타나서 또 죄를 짓고 그러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집을 전부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 자제들을 어떻게 해요? 부정한 데로 갖다 버리시죠.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갖다 버려버리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지으시잖아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처음 이스라엘 세우셨던 그 방식으로 이스라엘 세우셨고 또 결국은 그걸 다 또 버리시고 우리를 이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온 거죠. 이 차라트가 생기는 집의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은유로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재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건 이제 그 악성 피부병 그 짜라트로 인해서 부정해졌다가 나은 사람이 진영 밖에서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 했던 거죠. 그 새 2마리를 가져다가 그 질그릇 맑은 물이 담겨 있는 질그릇 위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물에 섞고 그리고 그 피와 물이 섞인 것을 그 백향목 자루에 우슬초를 홍색실로 묶어서 거기에 그 피가 섞인 물을 이제 7번 뿌리게 하는 그 우슬초에 적셔서 7번 뿌리게 하는 이게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뭐 우슬초로 날 정결케 하소서 뭐 그런 것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일단 그걸 이제 행함으로써 그 집은 정결하게 됩니다. 이제 피부병으로 인해서 부정해졌던 사람이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했던 바로 그 정결례 그걸 사용해서 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과 유다는 선지자들이 경고를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악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내려진 거예요. 만약에 재앙 이후로 다시 그 흙을 바른 것처럼 재앙을 당하고 이제 회개한 이후에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이것처럼 이렇게 우슬초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 집을 그대로 유지하셨겠죠. 사사기 보십시오. 사사기에서는 뭐 한 번이 아니잖아요. 자꾸 죄짓고 하는데 하나님이 치시고 또 세우시고 치시고 세우시고 이게 뭡니까? 즉 그걸 긁어내고 다시 바르고 긁어내고 다시 바르고 그런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안 되니까 그 집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그래서 그 집 자재를 전부 다 퍼서 부정한 곳 바벨론으로 갖다 버리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자, 54절부터 57절은 이제 마감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되어 있는데, 이제 나병에 대한 규정이 가르침을 이제 그 규정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이제 13장과 14장이 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13장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4장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해서 마치 다른 주제가 나오는 것처럼 시작은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주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여하튼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레위기 규정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 가운데 그 나병, 짜라트가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그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사람의 경우는 일단 격리시키고, 의복의 경우는 그 부분을 잘라내기도 하고, 십의 경우는 그 돌 빼내고 흙 다 긁어내고, 뭐 그런 일들을 다 하신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라트가 안 생기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 진영 안으로 절대로 못 들어오는 거고, 옷은 태워버리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집은, 네, 집은 이제 다 허물어 버린 다음에 다시 짓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다의 그 멸망을 예언한 그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처음에 사명을 받을 때 이런 기록이 있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 예레미야가 결국 그거 한 거예요. 다 부숴버리고, 유다를 그냥 다 부숴버리고 다시 심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 맞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짓고 무한정 회개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죄로부터 떠나서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도 혹시 실수로 부지 중에 이제 죄를 지을 수는 있죠. 그때 회개하고 뭐 속죄제와 속건제처럼 이렇게 회개해서 깨끗함을 얻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지.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뭐 회개하면 돼. 죽기 전에 회개하면 돼. 꿈 깨십시오. 아닙니다.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 재발하는 죄는 우리를 결국 무너뜨립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물론 그러다가 다시 건설하고 심어주시죠. 그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다 부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 부숴버린 그 기초에서 다시 건설하고 심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게 이상적인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경험하고 싶은 일도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든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주님께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죄로부터 온전히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일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